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나누어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키야와 마시아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카레와 무살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쿡과 삽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클리타와 아샤레요,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자리에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음이더라. 둘째 날에는 온 백성이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두 모였더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의 명절에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요, 또 그들이 그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고 알려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도금냥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집 지붕에 그들이 뜰들 안에 하나님 전에 뜰들 안에 물문 광장에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으니라. 사로잡히면서 돌아온 자들이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어 초막 아래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더라.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오전의 주제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자세가 과연 어떤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댄 심정으로 순종한 것 같이 이 시간 기쁨으로 아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셨고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구성원 전체에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늘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피폐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이요. 느헤미야 8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의 음식을 먹어 살듯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굶어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은 과연 얼마나 말씀에 굶주리면은 영적인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는가, 이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대해야 돼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물문 앞에 있는 나무로 만든 단상에 올라와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좌우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처럼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율법책을 경청하였더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면은 10살 정도예요.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거, 뜻은.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10살 이상,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갖다 세울 수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히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예요. 최소한도 5시간 내지 6시간을 이들은 서서 말씀을 경청한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오른쪽 단에는 마티디아를 비롯해 5명이 서 있었고, 왼쪽으로는 푸다야를 비롯해 6명이 서 있었어요. 에스라 곁에 서 있었던 이들 레위인들은 율법책을 읽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좀 어려운 구절이 있다. 그런 거는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약한 시대를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이거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는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극심한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참 심각한 현상이다. 영적으로 아주 보통 심각한 현상이 아니구나.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이유는 백성들을 극심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이 영적 이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왜 그런가? 이들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을 대하는 일에 소홀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율법을 읽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청을 해가지고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공개적으로 제가 제발 좀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고 가르쳐 주시오. 못 견디겠나이다. 우리가 못 견디겠소.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런 거라 이것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요.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공개적으로 읽게 함으로써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을 풀어주기를 소망했던 것이. 특히 이스라엘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은 온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공개적으로 읽는 일이 규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어 있던 거라 이것이. 신명기 여러분들 31장을 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매 7년의 끝해 면제의 해의 엄숙함 가운데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주 너희 하나님과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네 타국인을 모으라. 그리하여 그들로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자손들로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중단이 됐던 거예요. 중단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라 그랬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말씀의 갈증.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도 견딘다. 참 기가 막혀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잘 살아요. 뭐냐, 육신적으로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메말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소홀히 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예루살렘 문문 광장 앞에서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 지켜지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에서 완수해 놓으신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이미 이루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 한 회당에서 친히 성경의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읽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읽는 행위를 승인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바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또 신약의 바울 서신에도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는 일이 교회의 목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읽는 것이 혼자 그냥 골방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읽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읽는 거, 이것도 공개적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읽는 거라 했어요.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태도를 우리는 보고 살펴보고 교훈으로 돼. 첫째, 그들은 공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했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세요.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이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니까 무려 5시간 내지 6시간 낭독되는 율법책에 대해 온 신경을 기울여서 경청했어요. 여러분도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저는 설교가 짧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저는 설교가 짧아요. 저는 짧은 게 단점이에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자, 5시간 내지 6시간을 경청하거든. 서서.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려면 다 도망갈 거야. 아유 끔찍하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심정으로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경청을 했어요. 자, 우리 오늘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우리 소중한 교훈으로 된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때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아요. 20분 내지 50분 그 설교 말씀을 견디지 못해. 온갖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눈동자는 강단히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세상에서 뭘 자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손톱을 따짝이 된다든지 그냥 저 스마트폰 갖고 연떤 문자까지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자,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가끔 설교 시간에 잡념을 없애고 졸음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어디 공개적으로 약간 입술을 해서 읽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딴짓을 못하게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도중에 옆 사람과 소곤거리거나 시계만 쳐다보거나 온갖 세상의 염려와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것을 주님 앞에 버려야 돼. 나쁜 자세라 이것이. 우리 이 시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에스라엘에서 낭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초했던 이 자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나절 5시간 내지 6시간을 경청했다 이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경청을 했어요. 율법책이 낭독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이 본문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서서 경청하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감동을 받아서 경청하고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반복한 거야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야 이것이. 그들이 내적인 경외심, 그들이 외적인 태도, 율법책이 읽혀지는 동안 서 있는 자세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표정은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면서 손을 들거나 땅에 엎드려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이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이 신약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누구든지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사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응?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자, 너무 이렇게 신사들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감동을 받던 신사가 아니어도 돼요. 표현을 하세요 좀. 누가 흉볼 사람 없어요. 응?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동에 이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음 시간을 다른 사람의 졸음까지 일깨워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책에 낭독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이들은 완전히 이해하면서 경청을 했어요. 왜?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거든.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이것이. 물문 앞 광장 앞에 모인 백성들은 율법책이 읽혀질 때마다 남녀소 할 것 없이 그 내용을 모두 깨달았어요. 본문 느헤미야 8장 8절을 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더라 그랬어요. 깨닫게 했더라 그랬어요. 율법책의 말씀들을 이해할 만한 나이에 이런 아이들도 모두 깨달았다 이것이. 에스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율법책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이 들었는데 그 설명은 누가 했으냐 옆에 양쪽에 나란히 섰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 거라 이것이요. 느헤미야 8장 7절을 보세요. 강단 옆에 섰던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강단 옆에 섰던 사람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쿠과 삽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클리타와 아세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했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자리에 서 있더라. 이 말씀에서 에스라 옆에 양쪽으로 서 있었던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들의 도움을 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으시고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을 했을 때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셨어요. 이 시대에 이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일깨워주는 성경 공부나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심한 영적 갈증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문제는 극심한 영적인 갈증이 닥쳤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상태가 더 심하면은 영적인 공황장애가 들이닥친다. 바다에서 해일이 아주 무섭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노는데 정신을 팔고 모르는 거예요. 몰려오고 있는데도 남들은 알고 벌써 피신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영적인 쓰나미가 닥쳤는데 모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치니까 이제는 머리가 돌아가지고 영적인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냥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한계까지 가면 큰일 나요. 그 한계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미리미리 정신을 차리고 풀어진 고삐를 계속해서 자꾸 줘야 돼요. 허리띠를 자꾸 졸라매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에스라에서 선포되는 율법책의 내용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8절에서 18절 사이가 바로 그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다 이것이요. 예루살렘 물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낭독되는 그 말씀을 경청한 후에 믿음과 실행을 일치시키도록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나타낸 반응은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들은 죄를 깨닫고 우는 것으로 반응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8장 9절.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양손에 비추자 그들은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에스라 통해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과 압제를 받아온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음과 동시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상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어서 통회하도록 기회를 준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기쁨으로 반응을 했어요. 기쁨으로. 너무나도 기쁨으로 반응했다 이거죠. 11절부터 보죠. 12절까지.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웠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인 장막절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슬픈 표정을 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백성을 일깨웠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바로 격려를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음식을 나눴다 그랬어요. 음식. 교회에서도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 교제가. 매일같이 각자 도시락 싸와서 갖고 각자 먹고 알아서 해. 이거 참 재미없지요. 어느 중요한 분. 자, 대통령실에도 봐요. 거의 10만원짜리 도시락 주문해갖고 먹고, 너무 비싸서 말썽은 났지만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나누어서 교제하는 건 굉장히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서먹서먹한 거 빨리 풀어질 수가 있고 침체된 분위기를 빨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인 결과예요. 다시 거기 본문 8장 12절을 보지.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실질적인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라. 결국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매번 그런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순종함으로써 에스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반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빛이 이제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죄를 깨달은 것이요. 그러면서 참회하게 된 것이요. 구약의 의식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7월에 장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7일 동안 지낼 초막을 짓게 되었는데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포함해서. 에스라가 읽어주면서 알기 쉽게 해석해줘 율법의 책의 말씀을 그들은 오랫동안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 이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즉각적인 반응을 가진 것이.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초막들을 세울 나무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뭐하냐 이것이. 우리가 역경에 처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들은 이 초막 안에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의 고통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지. 어떻게 순종했는가? 사로잡히면서 돌아온 자들이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어 초막 아래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더라. 그러니까 카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 돌아와서까지 안 지켜진 거예요. 지켜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어느 시대,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느, 지금 이 라우디케아 시대까지, 언제까지 바람직하고 기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 끝까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 긴 시간에 끝까지 경청했고, 이들은 아멘으로 반응을 한 것이. 마지막 절 18절로 보죠.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율법책의 낭독과 해설과 적절한 반응을 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흠뻑 젖어들면서 엄숙한 집회를 마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홀히 하고 나태했던 것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각성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극심한 영적 갈증이 들이닥칠 수 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빗나가지 않고 정통으로 들이닥친다 이것이. 육신을 위한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의 갈증은, 자, 배고프면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 먹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한순간에 심각하게 영적인 갈증을 넘어서 영적인 공황장애를 불러온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힘들어요. 공황까지 넘어가면 이건 중증 환자예요. 이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 있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갈증의 단계까지 도착하기 전에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에 낭독되는 이 말씀을 들은 물먼 광장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